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경영 메시지는 내 경영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1절과 9절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띄워주십시오. 1절과 9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결함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경영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그 8절만 빼놓고 전부 각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서명이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 전부 여호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8절만 빼고 전체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을 가진 것은 기독교뿐이에요. 여호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자, 호자, 와자입니다. 해야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들은 입으로 함부로 못 불러,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제호바란 말 안 쓰고 The Lord라고 했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주라고, 주께서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성경에는 NIV는 전부 The Lord 대신 The Lord가 주 여호와 대신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1절부터 좀 전체적으로 스캔을 좀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유명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죠. 인간이 일을 꾀하지만 그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도 잘 맞았고 돕는 이도 많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이번 일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나만큼 경영의 귀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말의 응답, 말은 결정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지만,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신다고 믿고 맡겨야 됩니다. 2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우리 보기에 자기가 한 일은 옳게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성실과 정직을 다해도 어렵기만 하다고 생각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을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그러니까 구르다, 굴리다는 뜻인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 일을 행하고 나서 그쪽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갈. 길갈이란 말은 여호수아가 이름을 지었는데, 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굴리다는 말에서 확대돼 가지고 맡기다, 신뢰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던져버리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 병원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강염려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그래요. 전에 아픈 데가 없는데 TV에서 질병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꼭 나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고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음식 먹고 소화되는 중에 생기는
정상적인 꼬르륵 소리가 나면 나쁜 질병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땀이 나고 밖에서 돌아와 보니까 피부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암 환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의사가 건강하다고 진단을 해줘도 자기는 병든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이곳저곳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와 여기저기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환자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염려병을 뭐라고 그래요? 건강염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30%가 건강염려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그럽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대답이 없네. 반응이 전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만 살면 심심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껴야 저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도 보고 보면서 사람이 조심도 하기. 지금 악인 때문에 요새 한국이 유명해졌잖아요. 이란이 그냥 그렇게 바로 여의도에 나라한테 그렇게 수백 발의 미사일을 보낼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을 비싼 돈으로 다 못 막으니까 한국이 개입해갖고 이번에 그걸 조정해줘가지고 한국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방사능 산업이 뜹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더니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고 70년 동안 우리는 자립했잖아요. 우리가 자립해서 살아간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악인 때문에 그래요. 악인 때문에 갑자기 선인이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저는 생일이 3월 16일인데 저는 항상 김정은이 생일이 2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가 그래요. 내가 그 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에. 김일성하고 김정은 중간에 내 생일이다 항상 그래서 3월 16일을 지키고 사는데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나라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이 무능해졌을 거예요. 편안하니까. 지금 유럽이 그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평화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전쟁 무기 생산하지 않고 다 복지에 투자하고 즐겁게 놀다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터지고 나니까 바짝 긴장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탱크를 모두 합해도 1000대도 안 된대잖아. 영국까지 다 포함해도. 한국은 지금 가용하고 있는 탱크가 2500대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가기들은 걸 데가 없는 거예요. 무기 생산 공장도 없고. 걔들은 그 독일과 일본은 전쟁에 망했어도 기본 틀이 있었잖아요.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간 산업이 발달됐지만 우리는 폐허에서 세운 나라거든요. 전쟁 이 나라는 다시 소망이 없다 그랬던 황무지가 꽃을 피웁니까?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필요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 야곱의 10형제가 요셉 미워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인 줄 알고 내버렸는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아까 10명의 형제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악한 날에 악역으로 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11명의 제자가 배신자가 없어요. 모임에도 늦게 오는 사람 하나 있으면 딴 사람들이 다 잘 와요, 시간에. 그 한 사람 쓰이는 것도 다 쓰임 받는 게 있단 말이죠. 저 사람 또 선글라스 쓰고 앉아서 강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경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 한 사람이 있으면 딱 조심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5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은요, 역겨워하신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럽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는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불의하게 서로 손을 잡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으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의 3종 세트가 뭡니까?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거만, 오만 세 가지가 3종 세트예요. 이런 사람들은 같이 손잡을지라도 변망하니까 유명한 말씀인가 하시면 새겨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피하고 불의를 물리치면서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7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원수 맺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8절만 특별히 이거 여호와란 이름이 없이 나온 유일한 말씀이잖아요. 적은 소득이 뭐가 겸하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말이죠.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공의의 하나님. 때리시기도 해요, 막대기로. 그렇죠?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지팡이는 뭐냐 했더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답니다. 사랑도 하시면서 공의를 가지고 다루셔요. 근데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많은 소득을 원하지 말고 바르고 정당한 소득을 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재물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즘 불의한 소득으로 구속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보면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해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까지 1억 원이 뭐라고 앞날이 창창한 정치인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평생 국회의원 하다가 돈이 뭐라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지난번 나도 그 형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국회의원 또 돈도 못 모았어? 그랬더니 돈을 좀 모을 기회는 있는데 그거 좀 모으면 감옥 가 그러더라고. 큰 돈을 받았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돈 벌 기회는 많이 있어. 막 돈 좀 뭐 벌려만 하는데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거의 다 감옥 갔다 그러더라고. 큰 돈 만지는 거 보면 부러워했대. 잘쯤에 그때 그러면 다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계획합니다.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그 일을 놓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슨 작은 업적이라 해도 작은 성공이라고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그래서 항상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은 경영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절과 9절은 우리 경영의
핵심 원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랬죠. 그래서 경영의 설계도는 우리가 그리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의 설교가가 쓴 책에 보니까 돈과 시간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제를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결제한 것만 지불하라는 거예요. 돈, 시간 들어가는 일은. 경영에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분기별 실적, 신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까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1절에 그랬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략을 짜는 것은 성실함의 영역이지만은 그 전략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 동기의 정결함이 실력보다 우선입니다.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항상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출의 숫자보다 그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가의 심령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혹은 이 이익이 누구를 위해 흘러가는가를 자문해야 됩니다. 동기가 정결할 때 경영인은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한 기독 경영인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문이 닫혔어요. 절망 속에 있다가 오늘 잠언 16장 3절을 묵상하던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책상 위에다가 경영권 양도 증서를 스스로 작성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 회사의 CEO는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이 고용한 관리인일 뿐입니다. 망하게 하시든 흥하게 하시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직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정직한 세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거래처들이 그의 정직함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회사는 기적적으로 회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경영이 주는 평안과 승리입니다. 경영인을 위한 오늘 격려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해요. 최용덕이가 부른 노래 우리 이 땅에, 그 노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엔 다 같이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3절까지 있는데 내용이 아주 건전하고 새로운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3절의 말씀대로 무엇을 남기랴. 1절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오늘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 경영 현장에서 남겨야 될 것은 통장의 잔고나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이 맡기신 일터에서 이만큼 주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영적 열매입니다. 경영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기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의 두 번째는 경영의 겸손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대로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의 경영권은 유한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라는 가사처럼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경영은 허무로 끝납니다. 오늘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오늘의 위기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경영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그랬잖아요. 7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 사람의 행위가 그 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는 적과 아군이 나누는 전쟁터 같지만 주님 안에서 경영하는 자에게는 화목의 은혜가 입합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 만나는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가 영혼으로 다시 만날 소중한 영혼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중견기업의 대표가 매달 말 결산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라는 대목에서 크게 깨졌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기업의 주인인 척하며 모든 짐을 지고 살았기에 결산이 두려웠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날을 생각하니까 지금 숫자 몇 개 일희일비하는 자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는 그 집무실 책상 위에다가 주님 전용 의자를 하나 더 뒀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의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이 서류에 사인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대요. 놀랍게도 그 후 기업의 문화가 투명함과 배려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비즈니스는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십니다. 성공했을 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실패했을 때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들 때 영혼으로 다시 만날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영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알차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는 1등 신앙이어야 되고 알곡 신앙이어야 됩니다. 보답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제는 들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돌려드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OA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모두를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 오늘 CQ 프라임에서 함께 모여서 방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CQ 프라임이란 말은 보안, 시큐리티하고 정점이라는 프라임을 의미하는 사명처럼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가치를 창출해야 될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파도와 운영상의 갈등이라는 거친 풍랑을 지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장을 찍는 경영이 무엇인지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좀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경영 결재권자를 교체하라 그랬어요. 1절 3절 말씀대로 경영자는 고독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재정 수치를 맞추고 얽힌 갈등을 풀려고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1절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주식규 프라임의 CEO님, 지금의 재정적 압박과 내부적 갈등은 대표님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3절에 아까 막기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갈랄이라고 그랬죠. 무거운 돌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려버리라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무거운 경영의 돌덩이를 하나님의 발등상 앞으로 굴려보내세요. 내 계획서 위에 내가 도장을 찍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장이 찍히길 기다리는 것이 경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9절 말씀대로 우리는 탄탄대로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만드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광야입니다. 지금 주식큐 프라임이 겪는 재정적 결핍은 회사가 망하는 신호가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영 프로세스일 수 있어요. 이랜드 그룹의 초기 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랜드가 초창기 엄청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박성수 회장이 도망치거나 편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가겠다는 정직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길을 여셨고 그 위기는 이랜드가 정직한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갈등을 녹이는 수직적 신뢰가 필요해요. 운영상의 갈등은 대개 누가 옳은가의 싸움에서 오는데 그러나 우리의 수평적 갈등에 매몰되면 해결책이 안 보여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는 주님이 경영하신 한 팀이라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하나님의 인장이 찍힌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반목은 사라지고 협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대표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업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이 시대의 영적 보안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재정적 가뭄은 대표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깨끗이 비우시는 과정입니다. 엘리야의 시냇가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셨듯 주 CQ 프라임을 위한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당신의 등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재정 돌파예요. 주 CQ 프라임에 막힌 재정의 물꼬가 터지게 하시고 사람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재정 돌파죠. 두 번째는 화합의 영입니다. 운영상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하시고 CEO와 임직원이 한마음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문 예배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 CQ 프라임 주식회사의 기업 방문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대표님도 주주도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 이 기업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주 CQ 프라임의 경영 현장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운영상의 갈등은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탓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CEO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을 찍어주셔서
이 기업이 세상의 보안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프라임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